이번 컨퍼런스 종주제는 교회 회복입니다. 특별히 거짓 신앙체계와 연관되어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처지를, 그 상황을 인식하면서 그 회복의 길들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 삶의 회복. 우리 이 삶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대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의 규결은 삶으로 규결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 신앙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삶의 회복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될 것인데, 특별히 이 삶의 회복의 그 중요성과 삶의 회복의 그 가능성을 우리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두 가지가 오버랩되어 교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표현 그대로 빌리자면 마태복음 11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두 가지 그 반응이 나타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누군가 이렇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나라가 갖는 특징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잔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나의 주권자가 되셔서 내게 침임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이 하나님 나라, 분명히 잔치의 성격을 지니면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희망과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들여다 놓습니다. 피리를 부른 것과 같은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은 장례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애곡하는 것과도 같은 거죠. 주께서 왕이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주권자로 군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아야 되는, 이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님만의 유일한 대안이 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어떤 장례식과도 같아. 더 이상 내 것, 내 돈, 내 행복, 내 가정, 내 야망, 내 꿈, 이런 것 더 이상 용납되지 아니하는 주께서 왕이 되시는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한편 우리에게 장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얼굴이 여러분들 얼굴에 오버랩되면서 희비가 교차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웃고 있지만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민인 것을 제가 익히 알기에 오늘 함께 이 가능성들을 모색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로 말씀을 전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측면은 삶의 회복에 필요한 그 절박함, 그 절규를 먼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나면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됩니다. 이번 주 내내 우리가 듣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다, 하나님의 의중을 몰랐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멸시했다. 숱하게 이번 주간 들었던 메시지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과 3절과 6절은 기가 막히게 이 장면을 묘사해냅니다. 성경을 찾지 마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절 보시면 호세아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가 외쳤던 그 메시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절에서 그는 결정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 6장 1절과 3절과 6절을 우리 염탐하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많은 의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공부가 되었든 예배에 출석이 되었든 주일 성수가 되었든 새벽기도 참석하는 것이 되었든 많은 헌신과 헌금과 충성과 봉사가 되었든 어떤 형태의 의식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버린 자로 하나님은 낙인 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하나님 떠난 건데 하나님 법을 버리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또 하나 힌트를 주고 있는 구절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7장 23절인데요 22절부터 23절에 이르면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구절이라 그렇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면 말세의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주여 주여입니다. 주여 주여는 좋은 겁니다. 아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여 주여 해야 됩니다. 아멘. 많이 하십시오. 주여 주여 해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주여 주여를 많이 했어요. 또 하나가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증오했던 사람 중에 사랑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랑했지만 바깥 오둔 데 쫓겨나서 이를 갈게 할 사람들 사랑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말세가 선지자 노릇하며 은사가 굉장히 강력하게 깊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예언의 은사가 깊고 빈번하게 자주 나타났으면 선지자 노릇까지 했을까요?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버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을 버린 자들아, 내게서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힌트를 주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는 신앙의 본질을 버린 걸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시면 사역을 하는, 바로 이 사역이 길을 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는 그 말씀은 답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이 되었든 그것이 메시지가 되었든 그것이 예배가 되었든 뭐든지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얼굴을 구하면서 그분의 목적됨을 구하면서 그분 그 자신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당신의 뜻과 목적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면 온전한 순종과 전적인 신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동참함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버렸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법을 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말씀이 무엇은 말이겠습니까? 이론적으로 성경적인 지식을 버렸다는, 교리를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삶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죠. 삶이 뒷받침되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삶이 없었던 신앙. 결국 여기서 우리는 다시 신앙은 삶으로 귀결되어야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왜 그들은 왜 그걸 감지하지 못했던가? 자기들이 지금 삶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버렸다는 것을 왜 감지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두 번째에서 찾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말의 소리가 아닌 행동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그렇게 외쳤던 그들, 예수께서도 인정할 만큼 그렇게 성경을 제대로 잘 가르쳤던 사람들, 그런데도 삶에서 자기들이 하나님 법도를 버렸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것 왜 깨닫지 못했을까? 우리는 그래서 두 번째,
대목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말의 소리가 아닌 행동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중에 참 중요한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 행동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가르침, 이 가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삶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의 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행동의 소리를 들은다는 이 가치를 이해한다는 것, 이 가치를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이나 신조, 고백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두 가지로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교리 사랑하고 의식 사랑한다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걸 좋아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인격체이시고 살아계신 그분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두 번째로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만이 내 유일한 모든 것 되는 자리에 내가 내 자신을 두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은 이렇게 사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힘삼았구나.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이걸 국어적 이해, 사전적 이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관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국어적 이해, 사전적 이해를 갖고 성경을 읽으면 큰 코나 다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격체를 사랑한다는 말이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유일한 것이 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이렇게 고백한 거죠. 하나님, 제게는 군사도 있고 자식들도 많고 내게는 영토도 있고 금은 보화가 넘칩니다. 영토도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제게 힘이 아닌 것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만이 내 힘일 뿐입니다. 이 말이죠. 사랑은 배타성을 갖는 단어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 사람만 사랑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편 18편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바울은 계속 말을 잇기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기쁨이시요 계속 노래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주일날 서면 딱 잡히잖아요. 딱 이렇게 누구 왔는지 안 왔는지 되게 알 수 있어요. 어디 되게 앉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목사가 딱 섰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딱 앉을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요 좋더라고요, 기분이. 월요일날 제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죠. 주일날 많이 왔으면 좋아지고 안 왔으면 월요일 얼굴이 찌그러지는 그런 날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언제부터인가 내가 성도의 숫자나 성도의 출석이 내게 기쁨이요 힘이었구나.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떠난 것이고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미 나는 내 삶 속에서 말씀을 버리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각한 부분이죠.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것이 그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떠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이 자그마한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삶에서 사실 입술로는 그래서 우리 김영식 목사님 이렇게 둘째 날 저녁 때 그 예배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 시대 예배, 예레미야 시대 예배, 예수님 시대 예배를 계속
주목했잖아요. 그 관찰하고. 근데 계속 그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렇게 공통적으로 쓰신 언어가 있었어요. 이사야 시대 때도 뭐랍니까? 너희가 내 마당만 밟는다고 하시면서 마음은 멀고 입술만 가깝다고. 예레미야 시대 때도 뭐랍니까? 너희 마음은 먼데 입술은 가깝다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기를 이사야가 너에게 너무나도 잘 말했다. 너희가 마음은 멀지만 입술은 가깝다고. 좀 표현을. 근데 이게 새 시대가 공통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마음은 먼데, 즉 삶에서 하나님을 버렸는데, 삶에서 하나님 법도 버렸는데 입술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신앙의 본질을 버리는 것과 예배가 타락하는 것과 삶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이게 삼각형 구도가 있습니다. 이게 삼위일체도 같은 거죠. 신앙의 본질을 떠나면요 반드시 예배가 타락되고, 예배가 타락되면 삶에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샘플을 몇 가지 또 여기서도 보겠습니다.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본 것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즉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법도를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 보고 있는 것이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추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의 소리가 아닌 행동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성경에서 샘플을 좀 채집하는 가운데 좀 이해를 돋구겠습니다. 다시 이사야 시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다섯 시대가 계속 이렇게 등장되는 걸 보면서 이 다섯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한번 찾아봅시다. 30장 9절 보시면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하나님 말씀을 삶에서 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말씀해서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그 어떤 내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럼 묻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할 때 이사야 시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재물을 많이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재물을 많이 바쳤다니까요. 너의 무수히 타는 재물의 냄새, 무수히 타는 그 희생의 재물의 냄새들, 하나님도 인정하셨죠. 얼마나 제사를 많이 정성껏 드렸는지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큼. 우리는 그걸 보면요, 그 김용식 목사님이 이렇게 몇 주 전에 그 미국 집회 다녀오셨잖아요. 얘기 아까 그때 하시던데, 메일을 보내왔는데 자다가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몇 번 들었지만 제가 상기시켜 드리려고. 그래도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의식이라도 있었는데 본질이 없더라도 지금은 의식마저도 없는. 제가 그걸 읽는데요, 꼭 나한테 하는 얘기 같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미국 가더니 나 들으라고 지금 하는 얘기구나. 너무 그 참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전에 언젠가 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아침에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꼭 말씀해 오시는 것 같아요. 종아,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성경 읽지 않는 목사인지 아느냐?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귀가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는데. 또 두 번째가, 종아,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기도하지 않는 목사인지 아느냐? 주여.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진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의식마저도 자꾸 사라져가는 이 시대,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분명히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게 좀 설교해달라, 거짓말 좀 하라, 우리라면 삶에서 하나님 좀 버리게 만들라, 좀 우리 귀에 좀 좋은 말만 좀 해다오, 정직한 것을 설교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살면서 나 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나도 너희를 버려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사야 시대 때 백성이 되었던 예레미야 시대가 되었던 하나님은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들은 언제 말씀하셨나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어요. 즉 영적 분별력이 가려진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안목, 능력을 가리키는 말이지 않습니까? 못 본 거죠. 왜 못 보고 있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6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이게 보니까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라는 이 말은 모든 백성이 다 그랬다는 거죠. 속에 탐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던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지만 속에는 자기의 탐심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에서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마음은 멀었던 거죠.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나 평강이 없도다고. 축복이 말 거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축복은 전혀 없는. 사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미 성도들이 많이 많이 이렇게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이 말 겁니다, 축복이 말 겁니다. 아무리 쳐도요 성도들 별로 잘 안 믿어요. 이제 아멘 아멘 따라하면 아멘 아멘 할 줄 모르지만, 이미 한국 교회 성도들도 그런 거짓말은 이제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멘?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것은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백성들이 우리에게 정직한 것 좀 얘기해 주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제 잘 될 거예요 뭐 이런 것보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메시지에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모든 사람들, 큰 자나 작은 자나 뭐 선지자 제사장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은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요. 속에 탐심이 여전히 가득 있었고요, 그것들 하나님 찾은 걸 보시죠. 즉 삶에서 하나님 법도를 처절할 정도로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실은 죄와 억압이 가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서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바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처럼 바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법을 버리게 되며, 하나님은 우리 말의 소리가 아닌 행동의 소리를 들으시며, 삶에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의 절박함, 삶의 회복의 절박함을 살폈다면, 이제 우리 네 번째부터는 그 가능성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뭐부터 할 것인가? 우리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보겠고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의 초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우리 신앙은 삶인데, 자 우리는 이 답을 얻기 위해서 산상수훈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사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핵심 요약본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설교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여기저기서 했던 설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관점에서 집대성에서 편집, 요약해 놓은 거죠. 그 산상수훈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비교적 아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제일 먼저 산상수훈은 편집은 이렇게 됩니다. 마음 자세를 언급합니다. 되게 이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회복을 얘기할 때 회복은 세 단계를 거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가 인식이죠. 두 번째가 회개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중보기도의 단계. 이런 어떤 단계에 의해서 부흥이라는 책을 그분은 쓰십니다. 이런 회복이 있을 때 부흥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비춰와 내가 얼마나 천박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경박스러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내가 경멸스러운 사람인가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죄가 얼마나 가공할 만큼 섬뜩한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죄가 가공할 만큼 섬뜩한 것인지를 보기 시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져 있는 걸 섬뜩할 정도 보기 시작하면서 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천박스럽고 경박스러운 걸 보기 시작하는 것, 이걸 바로 우리는 인식이라고 하죠. 이사야가 소리쳤던 것처럼 화로다, 화로다. 그리고 나서 로렌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단계로 회개의 단계를 논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대하 7장 14절 보면 회개는 네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죠. 헨리 블랙갈 목사님은 더 나아가서 이 회개의 단계를 네 가지 요소로 요약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성전 딱 짓고 나서 하나님은 워낙 위대하시고 크신 분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에도 하나님 계시기 비좁지요. 근데 하나님, 이곳에 계실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여기 당신이 이름을 두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저 백성들이 오늘 성전 봉헌식이기 때문에 기뻐한 날뛰고 있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떠나게 되었을 때 전쟁이 지거나 패하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깜부기가 돌거나 그 다음에 회충이 돌거나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아서 고난을 겪다가 뒤늦게라도 깨닫고 이 성전에 와서, 즉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성전 봉헌식 때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은 고심 끝에 역대하 7장 14절을 언급하십니다. 그래 솔로몬, 내가 들어줄 거야. 근데 네 가지 조건이 있어. 이걸 회개의 조건이라고 말해볼까? 겸비하고 기도하고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내가 회복시킬 거라고 말합니다. 이제 인식이 이루어졌으면 돌아가셔서 우리는 서서히 겸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하나님의 길에 서는, 자,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산상수훈이 이렇게 전개되면서요,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게 뭔가 하면 역시 마음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하고 나면 겸비해져야 되거든요. 이제 매사에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앞에 떠는 자세로 서야 됩니다. 겸비하다는 말은 말씀 앞에 떤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해 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서야 됩니다. 이때 8가지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그냥 짤막하게나마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 가난한 마음을 언급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속에 어떤 선한 것도 없고 내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능력도 없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는,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의 가슴을 찢는 것,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 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이 자세로 겸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하는 마음이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길에 서고자 내가 주의 뜻과는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길과는 멀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비추실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통곡하고 내 가슴을 찢는, 바로 이것이 애통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주의 의도를 알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는 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모르고 있는 나, 내게 주신 소명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나, 내게 주시는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힘의 강렬 역사하실 따라 믿는 내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고 있는 나, 성경에 비추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기준들을 모르고 있는 나,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는 나, 그 길 앞에 서고자 하는 이 애통함, 가슴을 찢고 몸부림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켜 우리는 애통함이라 말할 수 있을진데,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온유,
사실 온유는 네 가지 의미를 포함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매사에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이제 내가 선을 베풀어 가기 시작하는 것, 온유죠. 저도 이렇게 1차 컨퍼런스 출신입니다. 저도 신문 광고를 보고 국민일보를 보고 1차 컨퍼런스에 왔습니다. 이렇게 와서 참 쉽지 않은 설교지 않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그냥 콸콸콸 이렇게 막 외쳐대시는데 막 그냥 한편 많이 졸았어요. 솔직히 그때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막 힘들고 고뇌도 들고 고민했던 문제이긴 하지만 돌아가서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저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인식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얼굴을 구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에 저는 이 기도를 한 5가지 종류로 제가 이렇게 익혔던 것 같아요. 부지런히 여러분들 이제 이 마음 자세를 갖고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부지런히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현장을 찾아야 됩니다. 화요 집회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나 하나님의 길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부지런히 그 현장을 찾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까 이렇게 광고도 떴습니다만 화요 집회라든가 훈련원이라든가 하나님의 임재 현장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 이것을 발로 뛰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진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 마른 볼골로 이렇게 펼쳐진 이스라엘 12지파 진이 오염되었을 때 모세는 그 장막을 뜯어가지고 회막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기 원하는 사람들 이쪽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구별된 곳을 찾는 것, 내가 진정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곳에 내가 있고자 하는 열망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현장을 즐겨 찾으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니까 그때 이 포도나무 교회가 정자동 분당에 있었거든요. 전 분당에 올 일이 없었습니다. 서울 살면서 제가 서울 저쪽 서대문 저쪽 끝에 살았기 때문에 분당 올 일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뻔질나게 분당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오전 11시, 오후 2시, 저녁 7시 하루에 3타임 했었습니다. 집에 가서 끝나고 집에 가면 12시가 넘었던 일이 항상 다반사였어요. 근데 저는 그 임재 현장을 찾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임재 현장을 찾는 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요즘 너무 생활이 이렇게 편해졌어요. 인터넷 듣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또 상황이 안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황이 되기 시작하면 임재 현장을 찾는 것은 참 소중합니다. 어떻게 찬양과 경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어떻게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고 어떻게 성령의 사역이 전개되고 있는지, 그 가운데서 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촉촉이 조금씩 젖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임재 현장을 찾는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만 갖고도 아직 부족합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돌아가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길을 찾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걸 저는 하나님의 길을 찾는 기도라고 합니다. 부지런히 돌아가서 부지런히 인터넷 설교 듣고 부지런히 테이프 설교 듣고 부지런히 책 읽고 성경 읽어가면서 큐티하면서 계속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파일 정리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와서 여주보 목사 설교를 대부분 제가 이렇게 녹취는 하지 않은 것 같고요. 녹취보다 더 이렇게 신중하게 내 언어로 그 말들을 정리해 갔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자 몸부림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는 대가를 좀 지불하셔야 됩니다. 놀러 갈 건 놀러 가지 말고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혹시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요, 제발 부탁인데 이런 시간을 4년 내지 5년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1년을 보내주십시오. 달라질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도 아직 안 돼요. 자칫하면 그것까지 하면 바리새인이 되기 쉽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쨌든 컨퍼런스 설교가 7차부터 22차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컨퍼런스 설교 테이프는 다 사갖고 가세요. 가급적이면 중복되더라도 사갖고 가세요. 그걸 계속 정리해 가 보십시오. 쓸데없이 온천 다니지 말고. 아멘? 저도 온천 많이 다녔어요. 쓸데없이 제발 이것저것 다니지 말고, 이것저것 모임에 그만 나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평생 하나님 메시지 전할 사람인데, 맞습니까? 그거 좀 연구해야지. 세 번째가 이제 컴퓨터도 닫고 테이프도 꽂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를 예배로서의 기도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 산을 많이 갔어요. 저는 산을 늘 갔습니다. 영하 10 몇 도 될 때도 산에 갔습니다. 그럴 때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 영하 20도가 넘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산에 혼자 산책하면서, 그리고 혼자 어디 웅크려 앉아서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세월들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들을 수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만난 하나님 전해야 되잖아요. 여주범 목사님, 이기수 목사님, 이기수밖에 없는 분, 김영지 목사님, 그분들 만난 하나님 갖고 안 되잖아요. 모세가 해막에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여호수아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다가 자기 잠자리에 갔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해막을 떠났는데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 밤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호수아는 다시 엎드립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아닌 여호수아, 나의 하나님을 구했던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네 번째가 있죠. 자, 믿음의 선배들과 나보다 앞서간 사람들과 교제로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여주부 목사님 같은 경우 어디 같이 가자고 그래요. 이렇게 반드시요,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하면서 구체적인 상세한 부분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보다 조금 이 길을 먼저, 하나님의 길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 사람 좀 귀찮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묻고 질문하고 답 듣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불편합니다. 아직까지 좀 부족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있는데 자기 관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예언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서 세우셨던 하나님의 뜻과 목적들은요,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향하신, 여러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산상수훈의 첫머리는 마음 자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테마가 뭡니까? 기준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피해라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모든 기준들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제일 먼저 세우신 기준이 뭡니까? 살인의 기준이었어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은 들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걸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은 살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시 말해서 남의 목숨을 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계명을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준을 딱 제시하시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형제 보고 미워하고 서운하고 마음 원망스러운 것, 가지는 것, 분노하는 것, 그게 살인이라고 전합니다. 기준이 확 제기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보니까 자기가 살인한 자들이었거든요.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요, 부지런히 이런 다섯 가지를 해보십시오. 길을 찾고 구하고.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기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겁니다. 아멘?
철저하게 기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만 통하기 때문인 거죠. 살인의 기준 세우고 이런저런 모든 기준들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드디어 의의 행실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준만 세우는데 급급하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삶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인 거죠. 4가지를 언급하셨습니다. 기도와 구제와 금식과 헌신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로이든 총사님 같은 경우도 인식, 회개, 중보, 기도 다음에 이제 부흥이 있다는 거죠. 이걸 회복의 단계, 맨 마지막 단계를 중보, 기도의 단계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면서, 사실 금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매월 첫 번째 주일을 지난 월, 화, 수 3일 동안 여기 모여서 전국에서 모여서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집니다. 참 이렇게 매달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들어갔고, 그리고 헌신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아침에 우리 여정봉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설교하신 테마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다. 두 번째는 헌금이라는 거죠. 헌신. 한 번은 우리 예수님은 치사할 정도로 헌금함 앞에 하루 종일 앉아 계신 적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뒤에 서 있었어요. 제자들도 뭐 하나 싶었을 거예요. 하루 종일 헌금만 박으라고 있었으니까. 사람들마다 계속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좀 웃기지 않습니까? 남이 이렇게 헌금하려고 보고 있으면, 여러분 옆에 사람이 보고 있으면 그 얼마나 그게 뭐한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걸 하루 종일 하십니다. 저녁 무렵 되었을까요? 한 과부가 어떤 뭘 넣었을 때 예수께서 박수를 딱 치시면서 바로 저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자기 전부를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삶으로 회복돼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헌신,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고자 함, 그거죠. 전 그래요.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저희 이렇게 교회 오면 저희들도 비전 트립을 먼저 하는데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회복과 부흥이 있는데, 이 회복과 부흥이라는 이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교회를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등록했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등록한다는 말은 2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내가 그 교회 지체가 되어서 그 교회가 그 시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동참하겠다는 의지죠. 또 하나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순복했다는 의지가 바로 교회를 등록한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새물교 선교로 연합하여 여러 교회들과 함께 교파를 차월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동참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당신이 드리고 있는 10,000원, 100,000원, 100만원의 이 헌금은 단순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21세기를 위해서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헌금이 갖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제단의 예물을 드리는 그 의미를 넘깁니다. 훨씬 뛰어넘는 것이요, 이 시대의 거룩한 주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고자 함, 내 삶을 거기에 드리는 것, 내 주를 향한 애정을 담아 드리는 것, 내 주를 향한 사연을 담아 드리는 것이 예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새목교 선교회는 삶부터 먼저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하나님의 길을 먼저 제시하지만,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기를 먼저 구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 신앙은 삶으로 귀결되어 가야 합니다. 오늘 저는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말의 소리가 아닌 행동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 심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